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혜인님의 용서하는 용기, 용서받는 겸손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용서하는 용기, 용서받는 겸손.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용서받는 겸손이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직이 고백합니다. 수백 번 입으로 외우는 기도보다 한 번 크게 용서하는 행동이 더 힘 있는 기도일 때도 많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누가 나를 속이고 모욕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자꾸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당시 랍비들은 3번 용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용서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72 49, 490번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죄송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솟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혀졌는가 생각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일이 떠오르는 순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490번 그렇게 참고 용서하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도대체 주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차라리 현실적으로 3번까지만 참으라고 하면 그것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90번, 아니 끝까지 용서하라니, 이것은 단지 더 많은 인내와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너가 그렇게 용서해야 하는데 너 자신이 먼저 그렇게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다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도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많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 어떤 쪽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했습니다. 1만 달란트, 그것은 1만 노동자의 15년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냥 1년에 5천만 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좋게 5천만 원 번다고 한다면 15년 얼마입니까? 7억 5천. 이게 1달란트입니다. 7억 5천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10,000달란트면은요, 예? 7조가 넘는 돈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계산해 보시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7조. 25절 말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다 노예로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런 추궁 앞에 그 종은 좀 참아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린다고 갚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종이 이렇게 애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이 사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주님 말씀 따라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성경은 빚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엄청난 빚, 엄청난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인가? 설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1만 달란트 빚진 정도로 큰 죄인은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목숨값이 얼마입니까? 1억을 주면 목숨 내놓으시겠습니까? 10억을 주면 여러분 목숨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값을 주셨습니다. 또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많은 여건들을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 경배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경배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우리는 종종 불만합니다. 왜 자기를 좀 더 멋있게, 더 예쁘게, 더 풍족하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소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들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숭배를 너무나도 자주 그 죄를 범합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거짓말 하십니까? 예전에 영국 타임즈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성인 남녀가 하루 평균 4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루에 4번, 1년에 1,000번 넘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음란함과 시기와
미움과 거친 말과 수군거림과 비아냥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알고 쉬운 죄 모르고 쉬운 죄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또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섬기지 못한 것이 죄이지요.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 발표에 따르면요, 2015년 보고에 보면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가 7억 9천만입니다. 한 15년 전, 20년 전에 통계는 10억이었는데 좀 줄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습니다. 세계 인구의 9분의 1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매년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31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잡아서 하루에 10,0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명씩, 일주일에 2~3명씩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유는 그 나라 정치의 부패 혹은 내전,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부자들의 외면과 무관심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 산출량은요, 매년 12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지금 지구 인구가 68억이라고 하나요? 2배의 많은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분의 1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도 남아 돌아 버리기까지 하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살 빼기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우리의 죄는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한만큼 더 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학 나오고 직장 잡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요, 전 세계 인구 68억 가운데 1%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전 지구를 100으로 따지면, 인구를 100으로 따지면 1% 안에 드는 그런 풍요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있습니까? 넘치는 감사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낫게 하여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자비를 베푸신 이유가 내가 갚겠습니다, 갚을 것 같아서 놓아주었나요? 아닙니다. 그저 불쌍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애걸하니 불쌍해서 그냥 놓아주고 다 빚을 청산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 목숨을 팔아도, 내 아내, 내 자식들을 다 노예로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자비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빚을 갚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빚을 다 갚았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핏값, 죽음의 그 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빚이, 죄의 빚이 탕감받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붉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소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나 자신 스스로, 내 스스로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외모나 학벌 때문에 자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을 자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아픔을 두고두고 곱씹으며 묵상합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놓았다가 그 밑바닥에 있는 상처가 어쩌다 올라오면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 자신의 실수, 배신했던 일, 간음했던 일, 미워하고 욕했던 일, 불우했던 환경, 상처들, 가혹했던 운명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했다면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하셨습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흘러간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면 그 과거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섭리들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나를 성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바르게 하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게 하셨구나. 그 아픈 상처들이 주님을 향한 하늘나라의 그 발걸음 가운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과거는 두고두고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싫은데 그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마저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자기를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앞에 고백했다면 주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지은 죄를 가지고 내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그거 울고 먹으면서 나한테 계속 고통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감히 누가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판단보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올바르고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학하지 마십시오. 자학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죄, 수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것과 자신을 먼저 용서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28절 말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밖으로 나가다가 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한 3달 월급,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네? 3달 그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그러나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해 보면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친구를 만나니까 멱살을 붙들죠. 목을 붙잡고 빚 갚으라고 추궁합니다. 참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멱살 잡은 거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넣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리죠. 그러자 주인은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불러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애원하길래 내가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어야 하는 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무자비한 종을 옥에 가두고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받을 그 빚은 악착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으로 단호합니다. 다른 사람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치맛바람 때문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며느리에게는 시집 왔으니 이 집 풍속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딸에게는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며느리가 싸우면 아내가 참아야 한다고 말하고 딸이 싸우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이 자식을 허용하고 관대하게 키우면 문제아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아이의 기를 죽이지 않고 기를 살려주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들고 따지면 버릇없이 키운 것이고 자기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자기 자식은 자기 주장이 뚜렷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말이 많으면 수다스러운 것이고 내가 말이 많은 것은 부침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해 못하면 그건 사람이 덜 됐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다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갖다 드리됩니다. 그의 의도는 악하고 그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만 그 책임을 남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인간 존재에 대한 깨달음, 이 깨달음이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리워 주시고 죄악을 따라 벌하지 아니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문제요, 깨닫고 회개했다면 사죄의 문제요, 사죄했다면 사죄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즉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에 대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군 장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설교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그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죽어도 죄를 짓지 마셔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총을 당신에게 겨누었던 사람과 그런 똑같은 죄를 숱하게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거지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됩니다. 용서는 윤리 강령이라서 행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 위하여 굉장한 의지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지력을 동원한다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지는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고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겪으십니다. 주님께서 답답하신 것은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그새 잊었느냐 하는 이것이 답답한 것이지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내 몸 버려 희생하여 죽었건만 너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그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새로운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독생성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느냐? 그리스도의 사주의 피가 너의 심장 속에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잠깐 보시죠. 48명을 연쇄 살인한 게리 리지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49명이네요. 그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ot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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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 mak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i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You are forgiven. You are forgiven. 여러분, 상대방이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숙된 인격이나 너그러운 인품의 기초에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모질게 대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만 동일하게 나에게 그런 상처를 가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길입니다. 그 길 끝에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용서 못함,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 아닙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70번씩 7번, 490번, 아니 4900번 넘게 잘못을 범했는데도 주님은 참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며 보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으면, 내가 또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실수가 있어 회개하고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주께서 용서하신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아픔 드리고 상처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형제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고 그런 일이겠지. 주여, 저희들에게 십자가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감사하시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남편을, 이웃을, 내 자녀를,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